불교학 개론 6번에서 12번 단계 오늘 17회차 서길입니다. 의상조사법성계 오늘 6번째인데요. 의상조사법성계가 상당히 좀 길게 가는 건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하게 세밀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제 근본 취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화엄경에 제19권 야마천공 개찬품 강림보살기에 나오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 화엄경의 대표적인 사국이야. 금강경에도 사국이 몇 개 있잖아요. 그렇지. 화엄경의 대표적인 사국인데 여러분들 경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해봤던 용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송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여긴 요교지 삼세일체 불엉관법계 성일체 유심조 니라나 미 경전에 많이 우리 불공기도 할 때도 여러분들 했던 용어예요.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가 유심조다. 일체 유심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엄청 많이 들으셨고요. 만일 사람이 3세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과거 현재 미래지요. 3세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은 모든 것이 마음 하나에서 지어진 것임을 관할지니라 요 얘기예요. 화엄경의 핵심 요지예요. 자, 화엄경에서도 마음 하나에 다 있다라고 했어요. 마음 하나에 있는 걸 왜 마음 밖에서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전부 다 마음에서 비롯이 돼요. 우주 삼라마 한상에 여러분들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움이 있고 사람의 중생성이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B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불만이 있어가지고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가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이 안 좋은 사람 취급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맞아 정말 그래. 거기다 또 붙지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래 하고 붙어요. 근데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그룹에서는 그 사람 참 착하대. 집에서도 이렇고 그러면 맞아 참 착하대. 또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부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쁘다 좋다 분별해. 그러니까 좋고 나쁨 자체는 본래는 없는데 휩쓸려가는 거예요. 휩쓸려가. 이게 바로 뭐예요?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엮이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데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내 사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득이기요. 세상의 모든 진리가 법의 진리가 허공에 가득하게 떨어져. 이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사고가 바뀌어요. 이게 우보익생만호 자기 그릇에 따라서 담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천지 여러분들 얻으려고 하면 얻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의 여건이 능력이 그릇이 한계되는 범위 내에서뿐이 자기는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세상에 여러분들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왜 잘 살고 못 살까요? 그것도 자기의 그릇이. 누구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띠뚱띠뚱
요물딱조물딱 걷는 오리가 그 짧은 다리 가지고 옆에 있는 학을 보고 자기도 고고하게 걷고 싶다고 해서 한쪽 다리를 딱 들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해져요. 학이 또 그 긴 다리 가지고 오리가 부럽다고 해가지고 지도 이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지, 다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중생수기 득이에요. 자기 그릇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느끼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자랑할 만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기 행복을 느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부러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는 행복한 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식이 명절이 돼서 어머님한테 용돈 갖다 주면 그 고마움의 행복함을 느끼면 되는데 옆집에 가서 자랑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보고 행복해요. 그런데 갔다가 그 집에서는 자기한테 준 것보다 2배로 더 줬다라고 하면 자랑하려고 갔다가 뭐예요? 열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식한테 난리를 치지요.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얄궂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뭐예요? 끌려다니지 마. 안 돼. 학이 학처럼 걸어야 되죠. 그죠? 또 오리는 오리처럼 걸어야 돼. 나는 나처럼 살아야 돼요. 너는 너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너처럼 살 수도 없고 네가 나처럼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꼭 뭐예요? 주변에 꼭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아. 응? 그리고 자, 여러분들 애초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공한 마음으로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군이 육경하고 부딪혀서 탐진치를 내서 결국은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했죠. 업을 만들어서. 그럼 육도윤회를 안 하려면 탐진치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개정회를 없애고 육군은 육바람일을 내서 없앤다라고 했죠. 그래서 돌아가야 돼. 자, 옛날 중국에서 전쟁이 났어요. 근데 적군이 우리 아군보다 10배가 많아. 그래서 거기서 진격해 온다라고 하니까 싸워봤자 뭐예요? 전부 죽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진격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병사들이 말을 안 듣고 도망을 가. 그러니까 장수가 거기서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지금 이 선상에서 도망간 놈들은 전부 잡아들여서 사형을 시켜라 그랬어. 왜? 다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몇 발자국 안 뛴 사람이 항의를 해. 자기는 몇 발자국 안 도망갔고 쟤는 100보도 넘게 도망갔는데 왜 똑같이 사형을 시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50보 100보인데 장수가 뭐라 그래요? 똑같이 사형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몇 발자국을 도망갔든 100보를 도망갔든 도망가고자 했던 마음을 가진 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도둑이 어떤 사람은 조금 훔치니까 죄가 조금이고 어떤 사람은 많이 훔치니까 죄가 큰가요? 물량의 가치는 다르지만 훔치려고 하는 마음은 뭐예요?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한 가지 잘못을 해놓고 자기는 한 가지뿐이 잘못을 안 했는데 왜 2가지씩이나 야단치느냐. 잘못을 애초에 안 했으면 뭐예요? 야단을 안 치죠. 전부 자기 그릇인데 그럼 자기가 원상복귀 하려면 도망간 만큼 뭐예요? 돌아와야 돼. 자, 어떤 사람은 탐진치가 엄청 많이 찌들어가지고 맨날 찌뿌둥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있어. 그럼 돌아오려면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만 비우면 되고 많이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많이 비워야 돼. 그래서 이것을 시고행자 환본제요. 행자야. 이 도리를 깨닫기만 하면인데 이게 냉정히 따져보면
네가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지금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 뜻이에요. 시고행자 환문제. 행자여 돌아가라. 이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돌아가라. 환본제 본래대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본래대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행자는 범어로 아카린이라고 해요. 불도를 행하는 사람, 자비를 행하는 사람, 아직 승려가 되지 않고 사원에서 여러 소임으로 일 돕고 있는 사람, 또는 불법에 의해서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 우리 사부대중이 단행적인 행자야. 그리고 본제다라고 하는 환, 돌아가는 거예요. 환, 간 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본제라는 것은 진제, 실제, 본성, 바로 근본 궁극이 되는 중도의 이치를 터득하는 변제, 진여 또는 열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비워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비워야 돼요. 그러면 뭐를 비워야 되느냐? 자, 우리가 천수경에서 자, 정법계지는 옴남이에요. 옴남. 옴남은 옴은 반드시 남은 돌아가다. 돌아가려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호신진언. 네 몸이 제대로 마음이 돌아가려면 옴칠임이라고 그랬어요. 옴칠임. 반드시 뭐예요? 칠임?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자, 반야심경에서는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라고 했어요. 네가 바로 보살이 되려면 의 반야바람일다. 보살이 되어서 전덕에 올라가려면 이무소득, 이무소득. 그래서 무소득. 어디려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디려 하지 않아야 된다. 어디려 한다라고 하면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업장소멸을 얻어야 되겠다, 소원성취를 해야 되겠다, 이 자체가 전부 뭐예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 이상은 뭐예요? 열반을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내가 본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봐. 신랑하고 아내가 싸웠어요? 오늘은 이제 아내가 가출한 걸로 예를 들을까? 맨날 신랑이 가출한 걸로 예를 들었으니까 아내가 가출했어. 동해바다로 갔어. 가가지고 때려쳐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있는데 간단해요. 그래도 신랑이 전화라도 오고 문자로 어서 와,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못 이긴 척하고 오는데 연락이 안 오는겨.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서 벌벌 떨고 자기에 대한 걱정으로 고통 좀 받아봐라 했는데 고통도 하나도 안 받는 거고 연락도 하나도 오면 열이 이제 더 받치는겨. 버팅기는겨. 그러다 보면 할 수 없이 나중에 아버지도 자존심 때문에 남편도 못하고 자식한테 얘기해서 아버지가 엄청 힘들어해요. 직접 못하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좀 풀려? 그럼 와야 돼. 그럼 자기가 나가가지고 움직였던 동안에 일단 어떻게 됐든 정상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미안한 감이 있죠. 그럼 미안한 감에 대한 어떻게 사과는 해야 되겠죠. 돌아오고자 하는 원인에 대한 합당한 뭐예요? 반성도 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소리도 치고 정리할 건 하면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서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이랬을 때 다시 재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괜찮았다가 떨어져 나갔다가 들어오려면 마음속에 있는 열받는 거, 속상한 거 이런 걸 다 뭐해도 없애야 들어올 수 있죠. 이게 파식망상 필부득이야. 그래야 돌아와 원래대로. 내가 평소에 평범했던 마음으로 돌아오려면 붙었든 열받아서 삐졌든 뭐 그걸 다 버려야 돼. 그럼 버릴 수 있는 원인이 형성이 돼서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상대가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내 스스로 버려야 원래대로 돌아와. 자존심 세우다 보면 영원히 안 돌아오는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수도 있어. 그럼 결국 누구 손해예요? 젊은 사람들은 나 없으면 얼마나 성공하나 봐라 하고
나가서 큰 소리 칠진 모르지만 적당히 나이 먹은 사람은 나가면 손해야. 그동안에 이뤄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버리고 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와야 되는데 합당한 여건을 만들어야 돼. 그 합당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려야 돼. 이게 굉장히 보면 파식망상 필부득이야.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떻게 돼요? 본래는 청정하게 태어났는데 육군이 붙여서 탐진치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게 엄청 많아. 근데 뜻대로 뭐요? 되지는 않아. 그러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편안해지려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전부 뭐예요? 다 버려야 돼.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좋아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게 없어야 행복을 느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이 있어서 좋지요. 근데 자식한테 시달림을 받다 보면 지겨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자식이 있는 사람이 편해요? 없는 사람이 편해요? 없는 사람이 편해요. 그런데 자식이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이니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해서 적응을 해서 포용을 하면 자식이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권력명예 재물이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안감이 와요. 왜? 지키려고. 안 놓치려고. 근데 없는 사람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놓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팔자가 늘어지는 거예요. 조금은 없어서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걱정거리는 없어요. 바로 내 마음에 권력명예 재물이라는 모든 생각을 전부 뭐에다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편안합니다. 깨트리라고 했다고 뭐 돈 갖다가 그냥 다 뿌리고 남 주고 이러라는 게 아니요. 바로 뭐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데 대한 걱정, 근심, 번뇌를 뭐예요?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부 뭐예다? 망상이에요.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든 아무리 나쁜 생각이든 바로 뭐예요? 망상이에요. 그래서 망상은 범어로 바이칼파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물의 바른 모습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릇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 있는데, 자, 글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 다 공해요, 안 해요?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사물의 바른 모습을 보는 게야. 여러분들이 공하지 않다,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게 사물의 바른 모습이 아니야. 있기도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멸해서 공해진다는 이치를 아는 거. 이게 사물의 바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분별, 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망상 분별이 있고 허망 분별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망상 전도다 이런, 우리가 망념, 망집 이런단 말이에요. 허망이나 망상이나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데 하나로 다 해놓으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량을 다 망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나는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망상이냐라고 하는데, 좋은 생각도 결론은 갖게 되면 그 좋은 생각으로 인해서 그 좋은 생각이 아웃라인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생각 자체도 알고 보면 뭐예요? 고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도 갖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하고 일반 상태다. 송나라에서 역한 능가경 권이에 보면 12가지 망상이 나와요. 망상의 종류는 인설, 그건 뭐예요? 언설,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자기 사고가 있으니까 말을 하죠. 소설사, 자기가 이야기할 것이 있다. 또 상, 이득, 또 자성,
자성을 찾으면 된다는 것도 망상이에요. 인, 원인이 있다. 이것도 망상이에요. 견, 보는 것도 망상이에요. 성, 이루겠다. 이것도 망상이에요. 생, 태어난다. 만들어졌다. 이것도 망상이에요. 불생, 저건 안 만들어지. 이것도 망상이에요. 상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멸한다. 이것도 망상이에요. 전불박, 얽히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 이건 얽히면 안 돼. 이것도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망상 아닌 것이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좋아져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깨달아야 다 망상이에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예요? 화나지요. 내가 간혹 얘기하잖아. 신랑이 뭐 언제 들어오는지 상관을 안 하면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오늘은 세상 없어도 10시까지 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화가 나야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원칙을 정해놓기 때문에. 원칙을 정해놓고 또 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부부싸움을 하면 야 생각해봐라. 남편이 밖에 나가서야 특별한 일 아니면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되지 않아? 또 그 동조하는 사람 맞아 맞아 야 네 신랑 좀 버르장머리 주고 이래서 또 문제가 돼요? 버르장머리 고칠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10시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만 버려버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얽매임에 끄달려 다니지 말으란 얘기예요. 보살지지경에 권위에 진실의 품 보면 거기엔 망상을 8가지는 아니요. 자성, 차별, 섭수적취, 내가 있다, 내가 있는 곳이다, 생각하지 않는 거, 구상이, 갖춰놓는다. 이런 것들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 다 망상인데 자, 우리가 본래대로 가려면 그 망상들을 없애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연선교 차계야. 무연선교. 응? 망상의 인연을 전부 끊고 무연, 선교, 바른 중생교화의 방법이 능수능란 선교, 선한 방편을 능숙하게 잘 풀어서 베풀어야 된다. 자, 선교에는 선교 서파, 선교 방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선교 서파는 뭐예요? 서파, 중생의 입장에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 선교 방편은 중생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바로 이끄는 것. 오니공한 이치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 방편이에요. 선교 방편. 그 다음에 중생을 섭수해서 포용하는 것을 선교서파라고 해요. 자, 요 2가지만 할 줄 알면 여러분들 문제 일어날 거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신랑이 잘못했든 아내가 잘못했든 자식이 잘못했든 뭐예요? 다 포용하면 되고. 그래도 없는 것보단 뭐예요?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없는 게 낫다라고 하면 끊어지면 또 간단해. 뭐 아니면 도요. 근데 어차피 끊을 게 아니라면 뭐예요? 포용하고 포섭해서 감싸고 보호해야 돼요. 야단을 쳐서 듣는 경우도 있고 포용해서 듣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근기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니면 살살 꼬드겨가지고서는 또 이끌어가는 방법도 있고 이게 선교방편, 선교서파예요. 그래서 무연선교 이러한 올바른 방편을 사용해가지고 착여의 여의로움을 뭐예요? 안착시켜라는 얘기. 안착시켜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편안한 방법을 터득해서 그걸 안착을 시키면 그 다음부터 어려움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또 어려움이 온다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될 수가 있죠. 가서 절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방법만 터득하면 다음부터 늦게 들어와도 뭐예요? 포용이 되지요. 그리고 또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마냥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방편을 쓰는 기야. 그런 거 있잖아. 자식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갑자기 몸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하고 하면 불안해서 또 일찍 들어오는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어떤 지혜를 동원해서 가정이 가장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 열반적정이죠. 뭐 열반적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탈 없고 자식한테 탈 없고 아내한테 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집이 고요하지 않아요?
이게 열반적정이야. 이게 열반적정이지 도대체 무슨 열반적정 한다고 어디 가서 맨날 빌고 그래. 근데 빌고 기도하고 하는 게 뜻대로 안 되면 열반적정이에요. 열나는 일이요. 열나는 일이지. 그게 무슨 열반적정이야. 여러분들 사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이고 훌륭한 일이 뭘까요? 우리 보살님들이 들으면 좋을 얘기야. 아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가 자기 아내한테 서투르게 하면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부정심이 든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들의 어머니한테 사랑하고 훌륭하게 가장 잘하는 게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는 길이고 가정생활에서도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또한 2세, 3세까지 성공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 왜? 자식이 그걸 보고 배워요. 부모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파괴적인 게으른 마음이 생길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악의의 성품이 뭐예요? 원만해지고 또 나아가서 2세, 3세가 그렇게 되지요. 또 그렇게 안정이 되면 사회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안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부모가 모범이 될 때 자식도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 파탄이 나는 집들 보면 부모가 모범된 생활을 하지 못한 집의 자녀들이 다 뭐예요? 파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아내에게, 즉 자식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내가 말 한마디 행동하다를 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서의 성공이란 어떤 게 성공일까요?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뜻에 많고 자기 영리를 추구해서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많이 찾잖아요. 상대방의 여건에 내가 맞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상대의 가장 필요하고 편한 상대가 내 스스로 돼야 된다. 올바른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올바른 상대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가정생활의 첫째 열반적정의 조건은 뭐예요? 사랑과 존경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전부 부처님으로 우리가 대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면 내 자신도 편안하지만 가정도 편하고 보여 자식들도 다 평온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연선교 타기예요. 쓸데없는 친구, 인연관계, 친구도 사귀어야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떻게 돼요? 안 사귀어야 할 친구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뭐예요? 짐승 탈을 쓴 사람도 있지만 사람 탈을 쓴 짐승도 있어요. 근데 우리 종교에서 추구하는 건 뭘 추구해요? 사람 탈을 쓴 사람다운 사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뭐예요? 편안하게 본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고 집을 나갔지만 편안하게 뭐예요? 돌아갈 수가 있어 집으로. 근데 자기의 근기 따라 돌아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귀가 수분 득자량이야. 득자량. 수분은 뭐예요? 인연에 따라서 본분에 따라서 자기 여건에 따라서. 멀리 간 놈 뭐예요?
멀리 간 대로 돌아올 궁리를 하고, 조금 간 놈은 뭐예요? 조금 간 대로 궁리를 하면서 돌아오는 거. 이 자기 근기에 따라 자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쌈바라라고 표현하는데, 내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밑바탕이 되는 근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멀리 나와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 능력, 자가용이 있으면 되겠지만 자가용이 없으면 뭐예요? 차비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차를 타고 올 수 있어. 근데 차비가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와란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득자량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슬쩍 차를 탄다거나 남의 돈을 훔쳐서 차를 탄다거나 이런 문제 또 되지요. 그럼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보편타당인 방법은 자기의 역량대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귀가수분 득자량. 그래서 바로 우리는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자기의 근기 따라 가는데, 금광명 최승환권 권 6에 보면, 또 대보적경 권 52에 보면 이렇게 나뉘는데, 복덕자량, 자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복덕자량, 지혜자량이 있다. 복덕은 보시와 지계, 지혜자량은 반야의 지혜를 닦은 것. 자, 보시지게 하라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그런 걸 알고 있는 모양인데요. 자, 옥야경에 보면 거사님들이 아내에게 철마다 뭐예요? 옷을 해주라고 했어. 명일날마다 뭐예요? 선물을 해주라고 했어. 또 우리 보살님들은 뭐예요? 남편보다 먼저 자면 안 되고 늦게 일어나면 안 되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항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맛있는 것도 남편부터 주라라고 했어. 자,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보시자량이에요. 정당한 방법 내에서 남편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안 하는 게 편해요? 하는 게 편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지 말라는 거 우겨가면서 하는 게 편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편해? 이게 지게야, 지게. 네가 원하지 않는 거 안 해야지.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고 싸움질해서 하면 이건 지게가 아니에요. 싸움뿐이 안 나. 전쟁뿐이 안 나. 이거를 잘 지키는 게 복덕자량이에요. 그럼 평소에 어떻게 돼? 신랑 감정 상하지 않게 만들죠? 이게 복덕자량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자량이다. 그러면 싸우지 않는 방법을 뭐예요? 터득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안 좋아하더라.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응? 싫어하더라 하는 걸 서로 알아가지고 지켜나갈 때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요? 지혜자량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유가경권 29에 보면 복덕자량, 지혜자량에다 또 두 개를 더 붙여놨어. 이건 뭐냐? 선세자량, 현법자량이라고 했어. 그럼 선세자량은 뭐예요? 선세자량. 바로 과거세에 닦은 선이다. 현법자량은 이 세상에서 닦은 선이다. 그런데 간혹 여기서 현법이다 그러면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세. 오늘. 과거에 닦은 건 뭐예요? 어제. 그러면 내가 어제 부부한테 부부싸움 안 하고 신랑하고 아내한테 엄청 잘해줬어. 이건 바로 뭐예요? 선세자량이에요. 지금 현재도 아주 잘해줘. 이게 뭐예요? 현법자량이에요. 새해로 태어나는 생이고 과거세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1분 1초 지난 것도 과거고, 내가 조금 전에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한테 현재 좋은 얘기가 와요? 나쁜 얘기가 와요? 좋은 얘기가 오지. 나쁜 얘기하고 도끼는 뜨면 좋은 게 와요? 나쁜 게 와요? 나쁜 게 오지. 이거요. 그러니까 그 근기를 어떻게 돼요? 잘 만들어 놔야 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량이야, 자량. 그래서 자기의 근기 따라 득자량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사나운 짐승을 우리가 굴복시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굴복시키기가 참 힘들어요. 산골짜기는 메울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메우기가 힘이 들어요.
욕심 내려놔야 돼. 그런 삶 사시고요.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17번째 시간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하십시오.